이 시간 어버이날에 우리가 잠시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뛰어놀던 그 시절에 해가 뉘엿 기어가고, 또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잠시 그때 부르시던 그 소리를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절 우리를 부르던 소리는 명기야, 밥 먹어라, 아마 그 소리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소리, 그 소리를 여러분 기억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는 모든 걸 빼앗겨버린 사람들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제 우리는 그 부르던 소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지금 어느 곳을 향해서 달려가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언제부턴가 이 시간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면서부터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가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던 그 것들을 피해서 도망가 버린 것이죠. 기껏 도망간 것이 사단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도망온 것입니다. 과연 그 사단은 이 땅에 주인 행세를 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참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일, 40일을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당하러 가실 적에 분명히 누가복음 4장에는 마귀에게 이 세상을 넘겨주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나한테 한번 절 좀 한번 해봐. 그러면 이 세상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아주 인심 쓰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벌써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시험을 마치고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우리를 꼬드기는 것.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좀 멋쩍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좀 멋쩍으면 뭐라고 얘기 안 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미안해, 다음에, 또 다음 주에 가서 얘기하면 이번에도 시간이 없네,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어. 시간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에 잃어버리고 그 시간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인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있죠. 네? 여호수아가 패를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시간을.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시간을 땡겨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들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사단에게 빼앗겨버려서 말씀 볼 시간도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시간을 빼앗겨버려서 우리는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에 봉사하러 갈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시간이 다 빼앗겨버려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저기 뭐야, 좀 가서 누가 가서 더 큰 소리로 얘기해. 그 빼앗긴 것을 우리는 되찾아와야 되는 것이. 되찾아올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집에서 하고 있던 300명의 그 사병들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갈 때 가서 쫓아가서 찾아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재산까지도 다 찾아옵니다. 빼앗긴 것을 찾아옵니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양치라고 맡겨놨더니 그 양을 치다가도 사자나 곰에게 양의 새끼가 물려가게 되면은 그 가서 곰의 아가리를 찢어서라도 양을 찾아왔습니다. 또 주님은 어땠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 양문교회에 플랜하고 같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찾아다니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그것을 우리는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찾으러 갈 때에 막힌 것이 있다면, 그 길을 막고 있다면 그 막은 길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뚫어버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뚫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자기의 사병을 기르듯이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단을, 시간을 빼앗겨버린 그 사단, 빼앗아간 그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로 인하여. 이와 같이 우리는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될 때
말씀으로. 재미에, 오늘날 보면은 재미의 마음 빼앗겨버린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 3살만 되면 벌써 2살부터 벌써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합니다. 거기에 그 어릴 때부터 마음이 싹 뺏겨버렸어. 밥 먹으라 해도 밥 안 먹고 그거 하고 있어. 어떤 때는 우리 손자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밥 먹어라 이거 먹어라 하면 아 귀찮아 이따 먹어 안 먹어 지금 게임하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를 잘 믿게 되고는 후에는 이제 밥 먹자 하면 밥 먹고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가고. 그래도 그 외 시간에는 그 게임을 해. 왜? 재미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타협을 해. 하루에 몇 번만 하기로. 그런 시대. 어릴 때부터 사단은 벌써 생활에 이 시간을 다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시대. 어른들은 어때요? 아이에서부터 노년에까지 게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임하다가 전부 다 패가망신 당하고 또 거기에서 또 나쁜 짓도 하고 남의 것도 훔치고. 왜? 노는 미천, 게임 머니를 사기 위해서 게임 미천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강원도 정선에 그 카지노를 생겨났더니 거기에 가면 다 거지들만 보여요. 자가용 타고 멋지게 갔다가 나중에는 그 자가용까지 다 전당포에 맡기고 시계도 다 맡겨버리고 거기서 또 거지도를 타고 있다. 그렇게 이 사단은 우리에게 재미로 싹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 재미를 이길 수 있는 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죄의 싹을 없애고 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사단에게서 빼앗겼던 우리의 생명을 되찾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뺏기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또한 자살까지 하잖아요. 이번 한 번만 더, 이번 한 번만이면 이길 것 같은데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째 갚을 길을 막막하고 죽는 것밖에 없어. 신체 포기까지 있어. 사단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명으로 우리를 위협을 해. 너 아니면 죽여. 죽는다는 말에 어릴 때부터 친구들 틈에 왕따 당해도 꼼짝 못하게 말도 못하고 그들의 종로를 타는 아이들. 여기 있는 우리 친족 하나들은 외사촌 조카도 2000년대에 신문에 한 번 났지. 그 아이도 왕따 당하다가 결국은 집에서 다락방에 목을 매달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 아이들이 일찍이 주님을 만났더라면, 주의 품 안에서 살았더라면 더 좋은 세상을, 생명을 담보로 죽진 않았을 거예요. 바로 주님은 우리의 시간을 되찾고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한 절 한 절 읽어도 그냥 어떤 때 싹 가려버리면 깜빡 졸다가 내가 여기까지 읽었던가 또 넘어가 버려요. 네? 우리 드라마 보다가 졸리면 그냥 자잖아요. 다음에 또 보면 내가 저걸 봤던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 그 48장 가운데 6장 1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을 같은 말을 48번이나 해. 6장 1절부터 나오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7장 내가 계속 나중에는 15번 지나가다가 나중에는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왜? 성경 속에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시편 105편 19절에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바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또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고 길을 찾는 그가 응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바로 여호와의 도는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길, 바른 길.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이 사단이가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지도 못하면서 나 죽여. 나 죽여. 우리는 죽인다는 말에 마음이 쫄아들잖아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누구? 오늘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뺏어갈 수가 있어. 그러나 나의 영원한 생명은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뭐냐면 순교자의 상급이에요. 영락교회도 가보면 말이에요. 예? 그 앞에 이렇게 흉상이 하나 있는데 그 흉상이 거기에 일대 목사님도 아니고 그 유명한 한경재 목사님의 흉상이 아니고 바로 그 교회를 지키던 사찰 집사님의 흉상이에요. 6.25 때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로 인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민군들 앞에서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의 흉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묻자. 그리고 기도로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다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놀이동산에 가서 우리가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놀이동산에 갔다 오면 피곤해. 네? 생명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찾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그 길.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곧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취급한 백성들이, 바로 애굽의 병사들이 바로의 군대가 막 물밀듯이 올 때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장막을 쳐서 안 보이게 만들고, 또한 밤에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쳐서 보호하시고, 그렇게 구름이 이동하면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때 모세나 얼마나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가 갈 길을 몰라, 갈 길을. 그러니까 그들은 어째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광야 40년을 거기서 뱅글뱅글 돌잖아. 그죠? 사흘 길을 갔다가 40년을 가는 거예요. 네? 생각해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40년을 그렇게 간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또 불만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기어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쓰러져 가는 것들, 죽어가는 것들이, 바로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 머리가 굵어가지고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칼렙이 살아서 갔어요. 바로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제2의 지도자로서의 말씀을 바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는 따라갔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거고, 칼렙은 왜?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인 사람. 나이가 80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아서 가서 전쟁터에 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다녔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도로, 그게 길이에요. 그걸 내게 보여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광야에서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것까지 부르짖은 거예요.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늘 그는 묻고 따르고 묻고 따르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이거 사단에게 꼬임받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즉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매하고 미련한 자에게는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기자에 보면 그 나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절대 안 꾸짖어. 야, 이 바보야.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도, 지금까지 믿었어도 그것밖에 못 믿었냐? 옆에 사람들이 핀잔을 할 수는 있어.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핀잔을 할 수 있어도 주님은 핀잔 안 하셔. 그래, 어서 와라. 힘들구나. 아직 너에게 내가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자, 나랑 함께 이 말씀 속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가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르쳤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한번 봐봐요. 있나 없나. 또 봐봐야 알지. 또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이거 펼쳐보고 믿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면 덮어놓고 그냥 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 다 맞을 거야. 그게 아니야. 12장 28절에 자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귀신하고 같이 다닙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귀신이 다 따라간 거예요. 아멘.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이게 어디요? 담대함을 가지고 즐겁게 주님 만나러 온 이 땅. 성령의 힘 입어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얼마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말씀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불가능의 가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 내 약속이, 내가 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능함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발걸음에 힘을 얻게 해달라고. 분명히 내가 이 길을 아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곳에만 가면은 나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곳을 가지를 못해. 그랬더니 기어서라도 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렸던 여인, 기어서라도 가. 사람이 막혀서 갈 수가 없어. 사람이 막혀서 갈 수가 없는 거야, 주님 곁으로. 그러니까 그 카레니 사이로 기어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는 그 믿음으로 구원까지, 영혼까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병 나은 것은 물론이고 우리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고 우리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 내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보았던 것이에요. 또 삭개오, 그분만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삭개오는 그도 키가 조금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먼 발치에서라도 주님과 마주치기만 하는, 눈빛에도 마주치기만 한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야.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내가 주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은 못 들었어도 그 안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그분만 만나기만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바로 이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이제는 어떻게? 예? 유튜브로 듣고 레시피로 듣고 예? 혼자 조용히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그것이 자장가가 될 때도 있고 시간을 내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꼭 펼쳐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사무엘 선지자도 한 번, 두 번 불러가지고는 몰랐어. 누가 부르는지도. 자기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은 나 불렀습니까? 나 부른 적이 없어. 나 또 불렀습니까? 나 부른 적이 없어. 또 야 이제 오지 말고 그분인가 보다. 그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라고 얘기해. 우리도 사무엘보다 못하잖아. 그러나 사무엘 같은 귀는 있어. 귀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담도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부를 때 내가 숨었다고. 내가 죄를 져서 숨었다고. 하지 말라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곳에서 찾는다면 이것이 곧 그 앉은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앉은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어서 우리의 질병도 나음받고 그곳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 구원까지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